9월 22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찬송가 40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죽을 때 농담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았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추석 다음 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흩어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겼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가는 길로 갑니다. 이 말은 아무리 번영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나도 그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우뚝 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형통할 때 자기 날이 계속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너무 많거나 너무 잘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끝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지막 때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말하기를 내 남편이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이 그 남편의 그 운명 마지막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은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제 마지막 영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발끈해가면서 내가 왜 죽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왔으면 가십시오.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총장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큰 고민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의 총장 같으면 지성인인데 무엇이 지성이란 말인가? 자기 끝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자기 체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다윗 일생의 결론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어디에 놓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다윗이 체험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다윗의 체험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일생의 마지막이 올 텐데 어리석음과 불행에 빠진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는 당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당대에 잘 받고 따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면 하나님 앞에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이는 자리에서 으뜸되는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당대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때 그 후대의 후대까지 큰 역사가 있겠고 그리고 복된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일을 세대에 거쳐서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